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몇 명이나 기억하세요? 아담,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가면 모세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사사들, 또 여호수아, 선지자들, 왕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두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실 것 같으세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딱 두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뽑아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되는 사람 다윗. 보통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먼저 탁 나오는데 다윗은 예고편이 먼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사무엘상, 사무엘하인데 그 사무엘상 이전에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룻기라고 하는 책에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 그게 보아스와 룻 이야기죠. 예고편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을 등장시킨 유일한 사람이 구약성경의 다윗. 오늘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닮고 싶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서 다윗의 삶을 흉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윗이라고 지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극히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보통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쁜 사람은요, 이쁜 짓을 해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를 이뻐해 주지 않느냐고 이쁜 짓을 해봐. 그러면 이쁜 사람이 되잖아요. 자,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을 받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받기 위하여 다윗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름값하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천재야. 근데 밤낮 재수해. 이게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은 오가쁘거든요. 가쁜데 밤낮 으드러댕겨.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값을 하든지. 제 이름은 이구영이에요. 구영. 근데 보통 사람 이름에 구자가 들어가면 한문으로 구할 구자를 써요. 뭘 구한다. 근데 제 이름에 있는 구자는 구원할 구자를 써요. 이름을 지으실 때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영화롭다, 영자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너희 세상을 살면서 구원하는 자가 되라, 위로자가 되라, 어떤 선한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뜻에서 구원할 구자를 제 이름에 넣어놓으셨어요. 제가 이 이름의 의미를 안 다음에 삶에 굉장히 부담감이 생겼어요. 내가 뭘 얻어먹고 빌어먹는 사람이 돼가지고는 안 되고 누군가를 구원해야 돼? 그래야 이름값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지.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름값은 하고 사냐? 시작. 이름값을 못하면 이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요. 난 우리 교인들 이름에 유난히 정자가 많은 사람 많아. 미정, 은정 뭐 이렇게 정자가. 이 정자 들어가는 사람은 좀 푸근한 게 있어야 되는데 쌀쌀맞아.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값을 하든지. 미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미자. 미정도 있어. 그러면 미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쁜 짓도 좀 하고 그래. 가만히 있는데 이뻐해 주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극히 사랑을 받는, 이 지극히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을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다윗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사무엘 목사님이 오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의식이 달라집니다. 자화상이 달라져요. 내가 누구냐?
지금은 내가 목동이고 지금은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자의식, 자화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이거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내가 생명나무 교회의 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적어도 천국 갈 사람이 쪼잔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사람인데 치사하고 거짓말하고 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걸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이렇게 살 때도 많지만 늘 그때마다 마음속에 지금은 내가 이러고 살지만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사람이야. 이 자화상이 분명한 이게 다윗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왕 될 사람이니까 인맥도 넓혀야 되죠. 왕이 돼야 되니까 실력도 갖춰야 되죠. 능력도 있어야 되죠. 참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타고난 음악적 재질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음악적 재질을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썩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참 재주가 있어 보이는데 그거를 그냥 개발을 못해요. 이게 보통 답답한 사람들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악적 재주, 이 재능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찬양을 만들어내고 찬양을 끊임없이 드리고 악기를 만들어내고, 야, 그 노력이 정말 가상한 사람이 다윗이요. 얼마나 그 찬양의 능력이 있었는지 다윗이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고 하는 거. 같은 찬양을 드려도 더 은혜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같은 찬양을 드려도 졸리는 사람도 있어. 찬송의 맛을 못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러 저한테 그런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하면 힘이 난다고. 목사님 찬양 소리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된다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런 칭찬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찬양에 쏟아부은 시간이 엄청나요. 여러분 찬송 1장부터 600이 끝나는 데까지 불러보셨어요? 저는 이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여러 번 불러본 사람이에요. 혼자서. 옛날 찬미에서 500, 찬미에서 1000, 찬미에서 2000 이런 복음성가책을 갖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러본 사람이에요. 매일 찬송을 드리며 산 세월이 10몇 년이 됩니다. 20대 후반 30대 때. 그래 저 정도 찬양을 하려고 그래도 시간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다윗 같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실력에 영성이 합쳐진 사람들, 어마어마한 노력에 시간을 쏟은 사람이죠. 다윗, 찬양의 왕자이기도 하지만 골리앗 기억하세요? 골리앗 맞박에다가 돌로 깨가지고서 골리앗 해결한 사람. 요나단 기억하세요? 다윗과 요나단.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녔던 다윗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사울을 꽤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다윗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늘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 나는 그를 사랑하나 도리어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나는 그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데 그는 계속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공격해 대니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 내가 그를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한숨을 쉬면서 시를 지어가며 살았던 사람 다윗이죠. 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아말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시켰던 사람이기도 하고, 바세바의 사건, 또 아들에게 쿠데타 압살롬, 또는 세바의 반역, 재앙을 일으켰던 인구조사, 별로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심이 깨끗했대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을 보았을 때 다윗이면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합격 선언을 받은 사람이 다윗. 그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사무엘에게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던 사람. 어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아름다웠다. 다윗은 준수한 사람이다. 이 준수하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의 원어의 뜻은 모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외모도 참 훌륭해요. 외모도 잘생겼는데 매너도 좋아. 그리고 어긋나지 않은 실력과 외모와 영성과 부드러운 마음을 고루 갖춘 사람. 요즘 애들 말로 몰빵한 사람이죠. 큰아들은 시원찮은데 작은 아들이 너무 훌륭하면 다 좋은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몰빵됐다고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이 몰빵되어 있었던 사람 다윗. 저는 이 다윗을 읽으면서 아주 옛날에 참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건 뭐냐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자,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20대 아들들이 엄마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아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정직했대요. 아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웠고 성실했대요. 가정에서의 아버지, 직장에서의 아버지, 교회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엄마가 몇이나 될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게 연말에 임명하고 장로님들 임명하고 그럴 때 자녀들에게 서로 전화를 해. 만약에 최성희 집사가 이제 권사님이 될 나이가 되잖아요.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면 권사님 될 것 같으면 권사님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래 보람이한테 전화한다고, 딸한테. 그래서 야 보람아, 너네 엄마가 우리 교회 권사님 되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럴 때 그 딸이 목사님 우리 엄마 진짜 권사님 벌써 됐을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하는 딸을 본 적이 없어.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 줄 아냐고. 실망스러워. 근데 다윗은 가정에서의 아빠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아빠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아빠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회개도 되고 우리 아들, 딸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 번쯤 40, 50 나이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면 그는 기준이 됐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준이야. 남왕국의 많은 왕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 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왕이 착한지 나쁜지, 이 왕이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면 다윗과 비슷하면 합격, 다윗에서 멀어지면 불합격. 간단해요.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시면 대번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면 합격, 다윗과 다른 사람이면 불합격. 자, 이 다윗, 이 참 읽어도 또 읽고 싶은 가까이 느껴지는 이 다윗 왕. 제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느 날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느껴지고 믿어진대요.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됐고, 그러고 나서 보여지는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가 감사의 생애라는 거 아세요? 우리보다 한 차원 다른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게는 우리와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계속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우느라고 잠을 못 잔 날도 많아요. 그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많이 울면서 베개를 적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의 성주가 됐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 푹신한 자리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어느 날 잠이 오질 않아요. 감사의 제목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저것도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목동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사자를, 거기서 곰을 쫓아내면서 그러면서 양을 키워야 될 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 벌써 죽었어야 될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행복하니까 과거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이 불행한 사람은 과거가 어두워. 근데 오늘이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가 다 아름다운 추억이거든요. 미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의 힘듦을 견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이 원망스러운 거잖아요. 오늘 다윗은 지금 오늘이 너무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윗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성벽에 앉아서 하늘을 봅니다. 그 하늘의 달이, 그 하늘의 별이 보이는데 그 순간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또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내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잘 살 사람이 아닌데 하늘의 별을 바라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날 그 달과 별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난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삼사관학교에서 영천, 그 대구 영천, 그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때 그게 가을, 10월, 11월, 12월 이때쯤인데 하루 종일 먼지구덩이 속에서 훈련을 받고 저녁을 먹으러 훈련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갈 때쯤이면 해가 져요. 그 해가 지면 그 하늘이 빨갛게 물듭니다. 저 멀리 하늘이 빨갛게 그 노을이 쫙. 그거를 보면 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이 피곤한 나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쇼를 보여주시는구나. 그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 기분 좋으라고 이 하늘을 이렇게 물들어 놓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활칵 쏟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아침에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광주를 지나서 나주 뭐 이런 데로 훈련을 받으러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자죠. 잠자고 있을 때 그 차창 밖에 나무가 보이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 새들을 저기에 나 오늘 기분 좋으라고 그 오래전에 나무를 저기에 심어 놓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경험될 때 참 황홀하고 감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다 감사로 보이는 거잖아요. 다윗은 어느 날 자기가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는데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화살에 맞은 적이 없고 언제 누가 내 뒤에서 칼로 나를 근데 칼에 맞은 적이 없고 이러고 살아오고 보니까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구나. 그는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그게 시편 27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내가 지금 박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24시간 뚫어지게 나와 밀착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 나와 함께 하시어 주 나와 함께 하시어 주 나와 함께 하시어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그 전쟁터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런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다윗의 감사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암스트롱 달나라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그 사람이 지구에 보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달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참 멋있다고 느껴야 될 그때 저걸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다. 이 하나님이 생각이 난 사람. 그게 다윗의 매력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급한 일이든 서서히 해도 될 일이든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져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다윗이 참 닮고 싶어요.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다보고 바다를 바라다보고 뺨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바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의 손가락으로 별을 만드셔도 저기에 붙여놓으셨구나. 이 다윗의 순수함, 다윗의 믿음인 거잖아요. 이 다윗의 위대함은 이 믿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감사로 승화시켜 나가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 안에 있는 감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다윗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고백이에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철저하게 예비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의 세월입니다. 이 1000년의 세월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처음으로 던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 놓아 외쳤던 첫사람이 다윗이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다윗이 하는 일은 다 이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 고백을 드리며 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한 전파력으로 다윗은 이 감사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우리 서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기로 원하죠.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고백을 강요해요.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이 다윗이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고백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던 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요즘에 제가 텔레비를 문득 보다가 생소한 단어 하나를 들었습니다. 떼창이라고. 떼창.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때로 그때 다 같이 소리 질러서 부르는 게 떼창이래. 그러니까 노래도 가수 가면 다 따라하는. 근데 성경에는 떼창도 나오지만 교창이 나옵니다. 교창은 뭐냐면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딱 찬양하면 거기에는 회중 전체가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시편 136편이에요. 이게 다윗이 가르쳤던 그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136편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2절 앞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뒷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월절이 되면 무교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136표를 외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거기는 많은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쭉 찬양. 이게 다윗이 세우는 고백의 전통이죠. 여러분 사는 동안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되는 거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다가 어느 날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워지니까 이거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작사, 작곡, 편곡 이런 걸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곡에 실어서 드립니다. 그 감사의 찬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시편 여러분이 유심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8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인데 그것에 곡을 만들어가지고 인도자를 따라다 한 절 한 절 같이 불렀다는 노래들이죠. 시편 69편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 소사님 이런 것들은 어떤 음율, 어떤 곡의 흐름을 얘기하거든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개사. 원래 있는 곡에다가 소사님이라고 하는 운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윗이 가사를 붙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찬양 많이 합니다.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아름다운 것들인가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 방울들 그런 노래 아세요? 그 외국 곡인데 그 곡에다가 꽃잎 끝에 달려 이렇게 가사를 붙인 사람이 있는 거고
찬송 우리가 복음성가 많이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양희연 씨는 그렇게 노래했어요. 근데 복음성가 책에는 어떻게 나와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똑같은 곡인데 가사가 다르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내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이 아름다운 이거 불렀어 내가. 곧니 끝에라고 가사는 나오는데 나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후렴도 안 갔는데 애들이 끄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가사도 바꿔보고 곡도 바꿔보고 그게 다윗의 삶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그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은 다윗이 준비해 놓습니다. 내게 주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냥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리며 다 모아놨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는 요즘에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랜 세월 미자립교회 조그마한 교인들 몇 되도 않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 그지 같은 사람만 많은데 이렇게 얻어먹고 빌어먹는 사람만 많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11조가 점점 늘어나고 부유함의 은사를 더하여 달라고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를 이어가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11조 생활이 뭐 한 50여만 원 이상 11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이상 11조 하시는 분들이 꽤 생기셨더라고요. 아, 참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면서 드리는 생활이 잘 되다 보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끊임없이 드립니다.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30배, 60배, 100배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주셔서 다윗의 삶을 요약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가 흔히 감사 찬양 하잖아요. 이 감사 대장이 다윗이고 이 감사를 찬양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감사, 찬양 이게 다윗이 생각나는 단어들이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일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이어져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능력, 내 실력, 내 한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하늘, 그 별, 그 달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처럼 작은 일 속에서도 큰 일 속에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발견된 하나님께 고백으로 찬양으로 예물로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리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다윗을 축복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언젠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